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첫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잘 계셨는지 이렇게 한번 쭉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여기 자리가 없어서 막 안타까워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시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고, 그래서 또 우리 마음이 좀 섭섭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시계바늘은 계속 돌아서 2022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대단하세요. 어떻게 코로나도 안 걸리고 잘 지내시는지 대단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확진된 분들도 좀 계시고 백신 후유증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잘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고등부 교사 한 분은 백신 후유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의식도 없이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인데 병원서도 참 고개를 옆으로 흔들 만큼 어려웠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회복돼서 12월 31일에 퇴원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올 한 해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게 되기를 바라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종교 달력으로 1월은 아비벌입니다.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말하면 한 3월, 4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3, 4월에 해당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봄인 그때 그 사람들은 한 해의 첫 달 1월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비벌이 무슨 일이 있었던 달이길래 그들은 출발점으로 삼았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일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놓여나서 자유하는 백성이 되는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 아비벌에 있었습니다. 아비벌 14일이 되었을 때 그들은 짐승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고, 그 밤은 애굽 사람의 집과 모든 짐승에게까지 초태생이 죽는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두려움의 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방되는 축복의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강제 노역도 없고 자녀를 낳아서 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비참한 일도 더 이상 없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그 아비벌에 있었던 출애굽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8.15 광복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일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벌의 출애굽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출애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 시작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벌을 한 해의 시작이 되게 하셨다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출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시작된다, 출애굽이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고, 그걸 또 달리 돌려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 그 백성들의 모든 삶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이게 뿌리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뿌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첫째는 혈통적인 뿌리죠. 혈통의 뿌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 12아들이 나오고 그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명의 남자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430년을 살고 애굽에서 나올 때가 되었을 때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고, 거기 부녀자들과 어른들을 다 합치면 물경 수백만이 될 만큼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핏줄이다 하는 자기 의식을, 혈통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핏줄로 우리가 퍼져나갔다고 하는 이 의식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혈통적 뿌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뿌리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혈통적인 뿌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신앙적 뿌리인데 그들에게 이 뿌리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혈통적 뿌리보다 신앙의 뿌리가 훨씬 중요하다는 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으세요? 요즘에 가끔 만나보면 조상 따져보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막 열을 올리면서 우리 조상 몇 대 선조는 고려시대 때 무슨 벼슬을 하셨고요, 몇 대 선조는 조선시대 때 영의정을 하셨는데요, 막 이렇게 열을 올려요. 근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되는 거 있어요? 영의정 지난 분이라고 열을 올리면 슈퍼 아줌마가 아이스 케이크라도 하나 줍니까?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 자랑해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풀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애굽왕 바로가 깜짝 놀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세요? 그동안 신세가 많았습니다, 이럽니까? 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든 진정한 뿌리는 신앙의 뿌리인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그 신앙적 정체성, 신앙적인 민족의식, 자기의식, 그게 중요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존중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을 존중하는 것은 그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뿐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따져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정처 없이 떠돌던 유랑하던 사람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6장에 보면 모세께서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년 농사를 지을 텐데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면 광주리에 잘 담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다음과 같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세요라고 당부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출발되는지 아세요? 바로 자기들의 조상이 유리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출발점이 뭡니까?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대단해 보이지만 방랑하는 유목민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사라의 시신 하나 어디 안장할 데가 없어서 막벨라 굴을 막대한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땅 한 평도 없이
떠돌아다니시던 분에 불과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은 그들 조상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혈통적인 뿌리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이 신앙적 뿌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로 이 뿌리였어요. 그것이 그들을 이스라엘 되게 했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정체성, 자기의식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런 신앙의 정체성이 저절로 가슴속에 생겨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서 그 맛을 보는 과정에서, 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정체성이 비로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바로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잘 아시죠?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형님 에서의 축복을 속여서 가로챈 일로 인해서 형님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했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 형님이 400여 명의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형님의 환심을 사려고 형님께 선물도 보내고 짐승도 강 건너편으로 미리 보내고 처자식까지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기만 혼자 남지 않았습니까?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그는 밤새도록 씨름하듯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었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 동이 틀려고 하는 차에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이 그게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죠. 야곱아,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자기 욕망에 자기 수단에 따라 살던 과거의 삶, 그 주인공이었던 야곱의 인생은 여기서 종지부를 찍고, 이제 너는 나만 바라보면서 나만 의지하면서 나를 상대로 사는 이스라엘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라. 여러분,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체험했죠. 하나님을 체험했더니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는 과정 역시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이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심으로써 이 백성들의 가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기 의식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신 사건이, 그게 출애굽입니다. 사실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 희망 없이 잠자고 있는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들에게 당도하여 그들의 잠을 깨우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외쳐서 선포했습니다. 들으시오, 당신들은 노예로 살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기억하시고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당신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당신들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 기억하셔서 이제 당신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이걸 외치게 됐을 때 백성들 속에 잠들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끝날 백성들이 아니지.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말씀만 외친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편팔로 강한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건지셨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역사하셨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비로소 가지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전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 개개인의 인생,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삶, 그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다른 민족들은 가지지 않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백성이 됐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도 기꺼이 하게 되고 하고 싶은 일도 기꺼이 포기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은금보화를 다 바치고 청색, 차색, 홍색실, 가늘게꼰 배실로 천을 만들고 여러 재료들을 만들어서 그걸 기쁨으로 봉헌함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그리고 7년째 하루를 안식년으로 그리고 50년째를 희년으로 지킨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물이 다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노예로 팔린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되는 이런 제도를 왜 그들은 시행했는가?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모세의 말씀에 청종하려고 노력했는가?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든 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도 거기에 근거했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아버지, 유월절은 왜 지키나요? 우리는 왜 제사를 드리나요?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배워야 되나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자녀들이 물을 때 대답은 딱 하나였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게 그 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다음에 바로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가슴에 심어주십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택했고 내가 사랑해서 구원한 나의 백성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가지는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 축복과 저주가 여기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들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걸 망각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된 줄로 교만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마치 바알과 아세라의 백성인 것처럼, 우상의 백성인 것처럼 우상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무수히 와서 그들에게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 결론은 하나인데, 너희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거를 깨우쳐 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신앙의 정체성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이 이 정체성을 버리고 떠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도 결국 멸망하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한 가지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 백성이 자신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2022년 1월 1일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이만큼 말씀드렸으면은 벌써 저 김 목사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한다 다 아셨죠? 다 아셨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다 말씀드렸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였다면, 이제 우리 이야기로 옮겨오면 우리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우리의 뿌리는 뭘까요? 우리의 자의식은 뭘까요?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2022년을 출발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아비벌입니다. 그게 우리의 새해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출애굽했으니까요. 지난주일 낮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애굽이라는 곳에서 출애굽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이 역사하는 땅에서 출애굽을 하듯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여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벗어났고 사망에서 벗어나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질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 출애굽이고, 바로 그 은혜가 우리의 아비벌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슴에 품고 올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 명제로부터 우리의 모든 게 흘러나오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시작해서 그 다음 삶을 풀어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고백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삶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자연인 아무개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명함 한 장씩 내밀면서 자연인 김아무개, 박아무개, 홍아무개, 최아무개 이런 식으로 살죠. 그런데 그 자연인 아무개를 내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연인이 워낙 똑똑하고 워낙 재주가 많고 워낙 능력과 수완이 뛰어나고 워낙 돈벌이를 잘하고 워낙 훌륭해서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한없이 교만할 것입니다. 자기 능력에 도취돼 살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벽에 부딪히면 그 자연인은 완전히 주저앉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에게 선생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자연인 아무개라고 적힌 명함을 내밀지만 그 뒷면에는 더 또렷하고 더 크게 새겨진 우리들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입으로 저 김은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속에서의 외침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연인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는 방식이 다르죠. 자연인은 자기 지혜를 믿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자연인은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고 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연인은 때때로 자기의 무능력 앞에 절망하고 쓰러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을 디디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환경을 탓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요소들을 계산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연인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월 1일을 출발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결정합니다라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손해가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정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 때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365일 우리가 많은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뭔가를 하게 될 텐데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우리의 출발점, 우리의 디딤, 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로 그 명제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사랑하며 사는 그 모든 것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터에서도 달라야 되죠.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되고 값지게 사용해야 되고 시간과 여유와 건강을 주셨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결정하며 사용하며 살아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비벌의 구원의 사건이 첫 해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걸 근거로 삼고 그 다음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녀를 키워도 그렇게 키워야 되고 화가 나도 참아야 되는데 왜 참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참고. 왜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손해보고. 세상에 달콤한 것들이 많은데 왜 거들떠보지 않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유혹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거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고 어떤 존재가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 고백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신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365일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풀어나가시고 그 근거 위에서 계획하시고 그걸 통해서 열매를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주시는 아버지의 복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 어디에 계시든지 자연인 아무개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저희들에게 열어주셨는데 그동안 자연인 아무개를 자랑하면서 얼마나 교만하였으며 얼마나 때로는 낭망하여 쓰러졌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붙들고 우리의 영적 아비벌에서부터 한 해를 출발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신령한 은혜의 삶으로 365일을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온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신 일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 공간에도 그러하고 작은 우주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지각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누구나 다 어떤 일을 끝마칠 때가 되면 아쉬운 마음을 가지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골에서 평생을 목회하신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토로하는 말씀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30년이 넘는 세월을 그 농촌에 올인하셔서 헌신하셨는데 거기 가시면서 마음속에 다짐하시기를 하나님,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이 마을 주민 절반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기도했는데 70세 정년이 되셔서 은퇴하면서 보니까 미달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나 그게 못내 아쉬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를 행진하여 가라 이렇게 정하니까 많은 성도님들께서 나름대로 격려를 받으시고 영적인 목표 또 삶의 여러 가지 목표를 마음에 품으신 줄로 생각합니다. 또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목표가 있게 마련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목표가 있을 것이고 수험생들은 어떤 특정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목표를 가질 것이고 또 생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연 매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각 부서는 부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표가 있는데 여러분 2022년이 끝날 무렵에 가서 그 목표에 미달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시겠습니까? 2022년 한 해뿐만이 아니고 우리 생애 전체가 끝날 무렵에 갔는데 내 인생은 여러 가지 면으로 부족한 게 많구나, 목표에 너무 미달되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아쉽고 섭섭하고 또 부끄럽고 우리 자신을 자책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오늘 모세라는 분의 생애를 생각해 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전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모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크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사명이었고 또 하나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그들이 성막을 만들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도하는 일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모세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일은 잘 감당하신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는 사명은 하지를 못한 채 인생을 끝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을 저 요단강 너머로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 거기까지 인도해 간 게 전부였습니다. 모세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쭉 이렇게 둘러서 한번 조망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모세 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니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일반적으로 말해본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의 절반밖에 이루지 못했으니 모세의 인생은 실패가 아닌가, 미완성인 채로 남았으니까 실패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미완성이라면 내 인생도 나중에 가서 이루지 못한 게 많을 텐데 그때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미완성인 채로 남긴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실패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한 가지 사실은, 가나안으로 백성을 인도해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한 찬사를 보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여러분, 형편없어서 가나안에 인도해 드리는 책임도 이루지 못했으니 모세는 정말 부족한 게 많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최고였다고 말씀하는 거죠. 모세 이후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 적이 없었다. 그는 최고였어. 하나님께서 미완성인 모세의 인생을 두고 그렇게까지 평가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그 다음 절 두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여러 가지 일들을 그가 잘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신명기 34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부족함이 많았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그가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희망이 생깁니다. 비록 내가 2022년도 말에 가서 내 인생의 끝에 가서 이루지 못한 게 많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너무나 아쉬운 게 많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도 좋을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형편없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기도 한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미완성인 부분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최고로 평가해 주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가 그걸 발견해서 우리도 그렇게 감당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두 가지 사명 중에 하나를 감당하지 못했는데도 어떻게 이런 찬사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이 설교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모세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행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는 가나안으로 행진한 게 아니라 다른 데로 행진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향해 행진했나?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행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행진,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한 이후로 다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도착해야 될 곳은 가나안, 우리가 얻어야 될 땅은 가나안, 우리의 목표는 오직 가나안. 이게 백성들의 행진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백성들 앞에서 모세 역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가나안을 향한 행진이 아닌 또 하나의 행진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행진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모세 되게 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나가기를 원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모세가 장막을 하나 쳤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으로 사람들이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가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다 그 장막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장막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행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 행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을까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보듯, 친구가 이야기하듯. 오늘 말씀 11절이 그걸 보여주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 소원을 품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과 속삭이고 싶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워지고 싶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향한 행진인 것이죠. 저 멀리 서서 보일 둥 말 둥한데 야 이렇게 불러야 들릴 듯 말 듯한 그런 먼 거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어서 마치 친한 친구와 나란히 서면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행진, 이건 모세의 평생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그 유모 있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또 어떤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듣기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궁궐에 40년 살던 기간, 그리고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을 살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던가 하나님을 만난다던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던가 그런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80년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의 마음이 다 죽었고 고목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망 없어 보이던 80세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 근처에서 양떼를 먹이는 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그라들질 않고 계속 타는 그 이상한 광경을 보기 위하여 그가 가까이 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 그는 사실은 그의 마음은 애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면서도 애굽의 영광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 노역에 허덕이는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곤 했을 것입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애굽 방향을 바라보고 아침 일찍 일어나거나 아니면 저녁 석양 무렵에 애굽 방향을 향해서 앉아서 아무도 찾아오는 이도 없는데도 그래도 누군가는 나를 기억하고 있겠지, 어느 날 누가 나를 찾을지도 몰라, 이런 막연하고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애굽 방향으로 그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애굽을 향하는 거죠. 그런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찾아오신 그 이후에는 그의 마음이 애굽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의 죽은 마음을 살려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알게 하셨습니다. 애굽은 네가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찾아가야 될 땅이 아니다. 애굽은 빨리 벗어나 떠나야 될 땅이다. 너의 동족들을 끌고 그 애굽에서 미련 없이 떠나야 된다. 너는 더 이상 애굽을 향하여 마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향하여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그 다음부터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혼의 경주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불쌍한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 같은 존재를 그 주역이 되도록 불러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제 살아갈 이유가 그에게 생겼고, 그 이유를 품는 순간 아침 저녁 밤낮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까지 120세 하나님 부름 받기까지 40년을 그의 영혼 속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가까이. 그가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서 40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있을 때 아마 황홀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 어떤 일에도 방해받지 않은 채로 100%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던 그때 아마 그는 너무도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더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락교회 성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광채가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기쁨,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모세에게 가장 익숙한 일은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시기 원합니다. 찬미를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출근하셔서 분주하게 가정에서 혹은 어디선가 일하시고 바쁘게 움직이시는 중에도 계속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묵상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구절들을 가슴속으로 읊조리시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큰일 작은 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수시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들었고 또 모세도 수시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저녁 무렵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심장이 뛰듯이 내가 살아있는데 내 영혼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께 이 밤을 드리면서 나는 깊은 잠에 들어가지만 꿈속에서도 나를 지키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평생 동안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는 이 거룩한 행진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지도 못했음에도 그를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신 이유는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왔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최고라고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행진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유익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영락교회와도 관련이 있으신, 지금은 은퇴하신 어느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을 얼마 전에 읽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행기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던 아주 옛날에 뼈대는 나무로 만들고 몸체는 천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엉성하게 만든 조잡한 그런 비행기를 만들던 시절에 어떤 비행사가 그 비행기를 몰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위태위태하지만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날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니까 착륙해 있는 동안에 쥐 한 마리가 숨어 들어와 가지고 같이 날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얌전하게 승객석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쥐가 설치면서 이 비행기 뼈대가 엉성하게 나무로 만들었는데 나무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 아직도 착륙하려면 멀었는데 큰일이잖아요. 그 뼈대가 뚝 부러지는 순간이 되면 곤두박질 칠 거 아닙니까? 큰 위기를 만났어. 그런데 이 조종사는 그 순간 이 비행기를 고도를 높여서 휙 이렇게 날아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속에 살기도 하는 이 쥐 설치류들은 급격한 상승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 쥐는 죽었고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비행 전문가도 아니고 그 쥐 전문가도 아니어갖고 잘 알지 못하지만 그거 읽는 순간 어떤 감동이 확 왔어요. 높이 날아오르니까 그 쥐라고 하는 적이 이게 죽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날아오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영적 원수들이 다 죽어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그대로 체험했던 분이 그 유명한 어거스틴,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부르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 아닙니까? 이분은 수사학 교수로서 공부 많이 했어요.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썩어 있었는데 마음으로는 내가 경건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생각했지만 현실 속에서는 더러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이중적인가? 도대체 내 속에 어떤 악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것인가? 내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악을 어떻게 내가 제거할 수 있나? 많이 고심하면서 당시 로마 제국 안에 널리 퍼져 있었던 마니교라는 종교를 무려 9년 동안이나 거기 깊이 심취하여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마니교의 이원론은 그 속에 있는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의 그 영혼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는 어느 날 깨닫게 되었는데 마니교에서 말하듯이 선과 악이, 빛과 어둠이 다 같이 있는 거 아니고 빛이신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 그분께로 가까이 가면 어둠은 사라지고 악도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죠. 캄캄한 칠흑 같은 방이 있다고 할 때 너무나 어둡지만 누가 등불을 탁 켜면 어둠은 그 순간 사라져 버리잖아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있는 거지,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처럼 선이 있으면 악은 없어지는 거다. 그러면 선이 누구이시며 빛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그분이 선 자체이시고 빛이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점점 밝아지면서 내 안에 어둠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선이신 하나님 안으로 내가 쏙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면 내 안에 악은 다 녹아서 없어진다. 이 원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도 그렇죠. 모세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게 간단했나요? 아니에요. 바로 왕의 막강한 군사력, 그 완고한 고집, 이거 꺾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사사건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나중에는 돌멩이를 들어서 모세를 쳐서 죽이자고까지 할 만큼 험악한 분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같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에게 도전했을 때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너만 지도자냐 이러면서 누님과 형님이 괴롭힐 때 얼마나 괴로운지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전쟁도 수시로 치러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었어요. 그의 가슴 속에는 온갖 고통이 다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노, 원망, 견디기 힘든 괴로움, 이거 다 어떻게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자신의 발걸음이 닿아야 될 그 비스가산까지 도착했는지,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했는지, 여러분, 비결이 무엇일까요? 비결은 하나님께 나가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분노를 사겨주셨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견딜 수 없어 힘들어하는 그를 격려하셨고 위로하셨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모세야 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를 붙들어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서 여러분들의 목적지를 향해, 가나안을 향해 나가실 때, 2022년을 헤쳐나가실 때 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실패하여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에 아픔도 있고 시기와 질투를 당할 때도 있고 막 괴롭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문제가 우리를 찔러댈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행진하여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도 사겨주시고, 고통도 씻은 듯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잘못된 생각 바로잡아 주시고, 온갖 더러운 거 다 녹여 다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 화가 나는 날도 있고, 어떤 때는 막 낙심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거 어떻게 우리 가족을 소집해 갖고 애들한테 말을 하겠어요? 아내에게 다 말하겠어요? 철없을 때는 친구 목사님들한테 말한 적도 있어요. 친구 목사님들한테 요새 말이야 이러면 그분도 기다렸다는 듯이 요새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끼리 서로 얘기하고, 그럼 뭐 해결되나요? 언제나 해결은 하나님 앞에서만 된다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행진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 평가 기준이 다르시거든요.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했어? 못했어? 얼마나 열매를 얻었어? 못 얻었어? 그거 가지고 평가합니다. 가나안에 못 갔어? 에이, 형편없구만.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평가 기준이 다르십니다. 가나안에 도착했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당신을 향해 얼마나 가까이 행진해 왔는지, 그걸 보고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결과를 보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 가는 매일매일의 과정 속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그걸 보고 평가하신다는 걸 생각한다면 2022년 끝에 가서 내가 목표한 것에 미달할지라도 오늘 내일 365일을 영락 오이코스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매일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생애 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70, 80 평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손에 든 게 별로 없어 죄송해도 그래도 하나님, 제가 가나안에 도착 못했지만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해 살으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 내가 뭐라고 하냐? 나 너 야단 안 친다. 네가 매일같이 나를 향해 나왔기 때문에 너 수고 많이 했어. 이렇게 우리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낮이나 밤이나 날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향해 행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우리 부를 찬송 이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꽁 잡는 게 매라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래요. 중간 과정이야 뭐 이렇든 저렇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목적지에만 도착하면 성공.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설령 목적지에 도달을 못하더라도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만 행진하다가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매일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속삭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